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런 제목을 정했지만은 그러나 새 출애굽 막 그런 제목도 붙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메시지가 되고 오늘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세상에서는 영적으로는 더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이나 역경이나 환난은 반드시 어느 정도 사탄이 고난을 주다가 하나님께서 그만둬 하면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참된 빛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은 것보다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통 보면 체질이 허약해지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그 자손이 번성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잠깐만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번성을 한번 허락하여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께서 참 애굽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인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죽여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어요. 부인이 끌려가서 자식이 농락을 당해도 가서 재판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뭐 할 것 없이 모은 것도 어떤 귀중품도 가져가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 파워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 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 장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네. 1장 1절 조금만 읽겠습니다.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12지파가 이름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 거기 보면 요셉과 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에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이 백성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다 가서 던져버려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나면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산파에게 힘을 주시니 산파에게 힘을 주시니 오늘 37절 12장 37절 다 바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려라. 하나님은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자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경이 60만 가량이라. 여러분 보면 숫자가 60만 가량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물건 다 빼앗아가고 아들은 낳으면 2살 아래 아이는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고 다 죽이고
세상으로부터는 더 번성할 수 없는 고난과 그 멸종까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었으나 오늘 나온 백성들은 얼마냐면 6만 명도 아니고 자그만치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저리 가라요. 아이를 제외하고 없지만은 여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전체 합치면요 한 150만 정도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번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르반 여인처럼 이것 먹고 죽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재물에 복을 주시면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불과 나무를 지고 갈 것밖에 없어서 전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 살아갈 수 없게 이르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삭은 그 해에 기근과 가뭄 때에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야곱도 야본이 전부 양떼 소떼가 나면 자기 걸로 다 취했지만은 7년 더 봉사를 했더니 소떼 양떼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당한 형편을 보고 레스폰서 반응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큰 인물이나 큰 재벌이나 큰 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도 너는 꼭 11조를 드리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빨지 말고 신본주의로 네가 살아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철강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알지만은 너무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재물 얻는 능이 없는데 그 말을 늘 의지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 하나님이여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뉴욕에 가보세요. 록펠러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선교하고 주의 일하고 했어요. 너의 쓸 것을 채우리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해도 그 자식들은 더욱 번성했고 소 양떼를 다 빼앗아가도 오늘 보니까 많은 양떼와 소떼 목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다 빼앗겨도 은금 폐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울 정도로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환경이 어려워서 요즘에 좀 불경기인데 또 상황이 어려운데 내 여건이 도저히 뭐 잘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요 기근 가운데도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준 것 같이 그 영혼도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저는 LA에 살던 어떤 분인데 시애틀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남편이 교회를 나간다고 어떻게나 박해를 하고 때리는지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오는 집안인데 네가 들어와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아이들 교회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쫓겨가지고요 거의 이혼당해가지고 시애틀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울면서 불고기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 남편에게 고난당한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일에만 헌신을 해야겠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동시에 자기가 말하더라고. 제가 이 집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목사님 부흥회 오셨으니까 오늘 대접한대요.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대접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물질 복보다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더 기쁘게 여긴대. 자기는 더 기쁘게 여긴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간암 병이 들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기어들어왔어. 시애틀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손가락으로 때리고 욕하고 발기질하다가
이 올라가던 손이 내려와가지고 여보 나 좀 살려줘. 손도 손 나름이라고. 손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상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쥐면 상대를 때리지만 이렇게 쥐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받아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안수집사까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에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부흥회 가가지고 그 선교교회라고 송 목사님 계신데 그 송 목사님 아들이 컴퓨터 그걸 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몇백 원을 지불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도해 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잠깐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능히 당할 적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되어도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웅덩이에서 물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이 고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모아놓은 재물이 티끌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되리리. 저희 교회 김희석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가 자기 딸이 조금 지능이 약간 모자라. 그런데 자기도 나이도 들고 그래서 25년 동안 에버랜드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런 그 관리 그런 그 기구들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은퇴하는데 행운의 열쇠를 해주더래. 15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 큰 걸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일찍 죽으면 또 이거 안 되고 그렇다고 저 조금 지능이 모자라는 딸한테 요거나 내가 선물로 줘야지.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딸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도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도 갔대요. 엄마하고 갔대요. 그때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 권찰 그리고 몇 사람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저 신방 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준 행운의 열쇠 25년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여기 했던 그거를 갖다가 헌금을 내놓더래요. 예배 은혜 받기는 전혀 간이 툭 떨어져.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자기가 밥 먹고 나서 속고생한데 그렇게 심하더래.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야 내가 하려면 헌금을 내가 해야지. 아니면 내가 그거 팔아도 그 꽤 나가는 돈인데 너 기념으로 그거 주고 위기 때 팔아가지고 써라고 주었는데 아니 그래 입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딱 헌금 슬쩍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싶어가지고 안 주는데 여보 주지 말라니까 괜히 일찍 주었다고 우리 죽을 때나 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준 거 아니야. 그러고 딸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거 왜 그딱 내놓냐. 좀 헌금하면 뭐 몇만 원 낸다든지 10만 원 낸다든지 되는데 그거 내가 준 건데 그거로 다 바쳐버리냐. 원망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나는 것은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애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됐는데 유학금 문서를 내더니 저는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다 그러더래. 필리핀에 가더니 막 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디자이너 그걸 하는데 막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더니 미국에 또 풀 장학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15돈짜리 행운의 열쇠 2개 더 만들어 왔더래요. 아버지 그때 섭섭했지요. 그래 섭섭했다니까 15돈이 문제입니까? 수백 개도 만들 수 있고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열쇠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 15돈짜리 우리 딸에게 주었는데 도로 2개 더 들어왔고 동시에 내가 그걸 했더니 우리 딸이 무료로 그냥 다 장학금 받아서 지체가 좀 모자란도 지혜가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되고 복을 받게 되었다고. 와 그러면서 드려야 복 받는다. 아무리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워도 에버랜드에서 퇴직하고 일할 것도 없고 자기는 다 망했는데 딸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더래요.
자기는 이제 일찍 조기 은퇴가 돼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저기 뭐 좀 60세까지 한다 하는데 내가 58세인데 내가 이게 빨리 은퇴가 되고 명퇴가 되고 그랬냐고. 그래서 명예퇴직이 명퇴잖아요. 그래서 명예퇴직하고는 명퇴를 꼭 구워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명태국을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명예퇴직인데 자기로서는 참 너무나 일할 한참 나이인데 그만뒀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명예퇴직에서 직장 잃어버리고 우리 집사람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발목이 부어가지고 일도 못 다니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딸은 행운의 열쇠 준 거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참으로 나로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투자해 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행운의 열쇠 되돌려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크부가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먹고 사는 거는 염려 마세요. 그러더니 저보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입조 예배 드리는데 와주세요. 아이고, 아파트 엄청나게 큰 아파트 딸이 사줘버린 거예요. 몇 평짜리? 야, 내가 이거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또 믿으려니 45평짜리요. 더 큰 거 사는 사람은 뭐 그까짓 거, 뭐 45평이요 한 100평짜리 사주지 뭐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둘이 사는데 뭐 너무 큰 거 살고 청소하다가 뭐지 힘 다 빠지고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큰 거 사가지고 뭐 청소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이 교회도 못 오고 관리한다고 뭐 에어컨비랑 많이 들어가고 뭐 전기랑 많이 들어가고 어지간한 거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또 답답해서 못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줘서 입주했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바로가 2살 아래 남자 나오면 다 죽여. 재물은 다 빼앗아. 이 백성은 씨를 말려버릴 거야. 아무것도 상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번성하게 해주시리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60만 대군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바로는 빼앗아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바로는 우리에게서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누릴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믿고 찬송 부를 때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승리하고 도우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앞서가서 깃발로 늘 이기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그럼요, 하나님 함께하지. 뭐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나 버리고 가서 고기 잡은 거 몇 마리나 되었더냐.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니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는 고기도 없고 잡힐 것 같지도 않는데요, 말씀이 의지하여 던져. 오른편에 던지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았던지 고기가 그치는데요. 큰 고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주어요. 베드로 고기 그 식당 따로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비늘이 이게 아주 커요. 예, 근데 생긴 거 베드로 같아. 베드로 하는 식으로 진짜 고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꼭 커요. 한 요 정도 돼. 맛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153마리 잡은 거예요.
주석하는 분들이 한 마리 셀 때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받은 복을 헤어보라. 내 받은 복을 헤어봐라. 내 받은 복을 배워봐라. 네가 타고난 분복으로 잘 됐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된 거예요. 네가 뭐 재부르는 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IQ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뭐 기업했으면 했으면 얼마나 할 거예요. 없었지만 그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고 망할 줄 알았는데 흥하게 해주시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해주시고 천민을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마다 셀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53마리. 미국에 가니까요 153교회가 있더라고. 153마리 잡은 교회. 그래서 늘 내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돈 한 푼 벌 수도 없고 한 사람 자식도 놓을 수도 없고 한치도 살아갈 수도 없고 한순간도 내가 살아올 수도 없는데 순간순간마다 재물 얻는 거, 내가 생명이 살린 거, 자식을 얻은 거, 내 직분이 올라간 거, 명예를 얻은 거,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53가지. 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60만 대군 150만 세어보면서 153마리. 감사합니다. 153가지 적어가지고 감사하면요 돼요. 황승주라는 분이 있어. 저기 서울대학교 한번 내가 간증했습니다. 여기 암 의사요. 유명해요. 생식도 황승주 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 진짜. 근데 그 사람도 아파서 어려움 당하고 어머니도 죽게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다른 거 없대요. 조그마한 거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2마리. 153가지. 감사했더니 자꾸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 재물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황성주 생식이요. 그거 해가지고 저기 분당에 그 교회 세우고 그리고 선교 하여튼 세계 다니면서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 의료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병 치료해주고 그리고 유아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그 암센터 만들어가지고 가서 고쳐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나님 나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물질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도 내 명예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영광 돌리게 해 주셔서 예수님 기쁜 교회 세우게 해 주셔서 큰 재벌 됐습니다. 홍성주 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록 그때는 내가 어머니가 아프고 나는 병원에서 쫓겨나서 식당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갔더니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황성주 생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또 이거 하시려면 힘드시지요. 그래서 박스로 그래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난 또 축복을 해주었어. 왜냐니까 아버지요 153번 축복하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해줘야지. 근데 그 봉지 올 때마다 먹을 때마다 아침마다 뜯어서 물 따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분 선교 잘하게 해주시고 했더니 이거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거 드리고 났더니 그 축복을 해줘서 그런지 더 복을 받고 더 잘 팔리고 그리고 그냥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많고 선교사도 더 많이 파송하고 저희 이 병원 연구한 거 이롬이라고 하는 건 했는데 그게 더 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해봐. 아무리 주기를 환란을 줘봐. 사탄 너 아무리 해봐. 나는 교만하지 않아. 아무런 많은 재물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분 영광 돌려. 60만. 오늘 여러분께서 비록 없던 거 세상이 다 가져갔다 해도 속아서 다 빼앗겼다고 해도 억울하게 여러분께서 돈 띈 거 있다고 해도 어떤 이름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공짜로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죽이는 분도 아닙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살렸도다. 너는 내 걸 빼앗아가도 하나님은 내게 채워주셨도다. 너는 나를 고통을 줬어도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었도다. 너는 내 위 앞길을 막아도 주님이 문이 되어 열어주었도다. 너는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좋으신 출애굽을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큰 우리에게 시험,
환난, 역경, 어려움이 와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정립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시험, 환난, 역경의 때가 있어. 그때 되면 끝. 마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험 주지 마라. 더 이상 그 사람을 고난 주지 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환난을 끝내고 가. 욥도 그래서 다 끝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41절. 아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읽었고 이번에는 40절과 41절 40절과 41절 오늘 두 절을 읽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저. 예, 몇 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딱 답이 나와지죠. 몇 년에 하면 430년. 그런데 41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에, 야, 참 우리 참 강남 십자가에 오면 너무 기뻐. 말씀을 하면 탁탁탁탁 받아먹는 잠자리 받아먹는 제비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먹으니까 너무 좋아. 배부르서 토해내는 자식처럼 좀 먹으라고 주면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제비처럼 언제든지 제비가 날아와서 잠자리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면요 딱. 근데 아주 얌전하고는 한데 좀 게을른 제비는요, 새끼는 한 5마리 있는 중에요, 엄마가 날아와서 잠자리 날아오면요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쭉쭉쭉쭉쭉쭉 그러면 모기 줘. 이러면 그 잠자리 줘요. 근데 몰라, 평상시에는 저게 뭐 먹고 컸나 모르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겨울이 올 때쯤 돼가지고 날아갈 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자기가 날아갈 힘을 길러야 돼. 그래야 강남 건너 가는 거요. 강남으로 가는 거요. 근데 모기만 먹은 거는요, 빼빼빼빼빼빼빼 살 다 빠지고 빼빼가 돼버려. 그리고 날다가부터 툭 떨어져 죽어. 그 제비집 밑에 가면 죽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먹고 잘 받아 먹은 거는요, 그래 엄마 못지않아 그냥 샥 하면 그냥 날아가가지고 강남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날라와. 저 그 성도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끼치고 성령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정말 잘 안 받아먹는 제비처럼 입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잠자리 줘? 모기 한 마리 주는 거예요. 모기 100마리 먹는 것보다 잠자리 한 마리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야 막 말씀을 받아보겠다, 은혜를 받아보겠다, 오늘 성령 받아보겠다, 주님 축복 받아보겠다, 은사 받아보겠다, 권능 받아보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나는 한번 편안을 받아보겠다, 나는 할 수 없는 분복밖에 못하나 축복을 한번 받아보겠다, 나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받아보겠다, 나도 우리 집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럴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시험 환난도 반드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길다고 하지 마세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끝내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하, 인간이 죽음에 시달리고 저주에 시달리고 사탄에게 시달리고 시험에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내 이름만 믿으면, 내 말만 믿으면 끝내려고,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 끝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로 시작해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특별히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430년이 끝나고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내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니엘서 9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예, 벌써 읽으시고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웅진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717이 이래니까 49년 희년이 오면 여기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 은혜의 해 예수님이 와서 끝내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버리고 질병은 물러가고 시험은 끝나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다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이 뭐냐면 여기 용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냐면 영속,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까지 용서를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끝나며 그러면은 아멘 해서 죄악이 끝나며 사탄의 시험이 끝나며 저주가 끝나며 사망이 끝나며 고난이 끝나며 마귀의 일이 끝나며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행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이룰 일들이 새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주여 전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430년 종살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일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노예로 삼아서 속국으로 만들었던 36년도 끝나고 6.25를 일으켰던 간 사람들이 몇 년의 전쟁도 끝나고 지금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걸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는 이제는 죄악이 끝났어. 이제는 이기는 거요. 시험도 끝났어. 사탄도 일이 끝났어. 악도 이제 끝났어.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예. 저기 충남 보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여름 성경학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갔어요. 야, 그 집은 단명이 큰 그거더구만. 나가서 얼마 살지를 못해. 애가 7인가 낳았는데요. 다 죽고 아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불경도 많이 드려보고 산신할머니에게 빌어도 다 했는데 우리 집에는 사망의 마귀가 들어서 그런지 단명하고 살지를 못해요. 단명하고 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 아이고 우리 서울에 오신 선생님들인데 전도를 좀 하고 그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집에 갔더니 아이고 이 선생님들 우리 애가 지금 병들어 골골골 앓고 있는데 올해만 넘기면 되는데 그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올해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살려달라 그러더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7명 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나는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집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두운 세력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망의 고리를 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사망의 이 사탄의 세력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요. 다 기도해주고 저희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그 길을 가서 여름성경학교 가가지고 흰 구름 뭉게뭉게 도는 하늘에 제가요 이래봐도 교회학교 다닐 때요 이게 그 선생 열심히 잘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청년의 지도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대학생 지도, 거기다가 설교 목사 안 해본 게 없어. 저는요 도둑놈 안 해보고는요 다 해봤어. 진짜 딱.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제가요 아주 교회학교 선생도 제가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참 재미가 있구나. 머리 코 무릎 발, 먹이 눈 무릎 발, 머리 귀 무릎 발, 참 재미가 있구나. 여러분이요 교회학교 자다가도 머리 귀 무릎 발, 먹이 코 무릎 발. 성가대원 또 해야지. 주일 되면 성가대원 또. 성가대원 해가지고 음악에 재질이 없는데도 주야 성가대. 교회 가면 1부 가가지고 교회학교, 2부 가지고 중고등부, 그 다음에 3부 할 때 11시에 성가대원, 오후에 성경공부반, 저녁에 또 가서 설교하고 기도. 초죽음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오직했으면요 성가대도 연습을 해가지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못하니까 집에 와서 외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요 성가대 잘한다고. 내가 이래봐도요 베이스 한 사람, 베이스 제가 베이스 했습니다. 성가대원에서.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성가대 그거 할 때요 베이스로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요 그 발표까지 했어요. 제가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요. 그거는 베이스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든 목자들. 일단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 꼭 태진아가 와야 박수 치나? 태진아가 와야 박수 쳐. 정목사 오면 뭐 안 하는 거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간증하는데. 그래 가가지고 교회학교 가서 막 머리 어깨 무릎 발 그것도 하고 막 해줬어요. 그래 기도하고 왔어. 그 다음에 가서 원래 그 해 죽는 애인데 갔는데 안 죽었어.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우리의 죽을 거를 아주 끝나게 우리 집에 사망의 고리를 끊어주었다고. 와 고맙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소복을 하고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까지 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한 집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사망은 끝났어. 예수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끝났어요. 우리에게 저주는 끝났습니다. 사탄이 저주를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끝났어.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왔기 때문에 고난은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오히려 내게는 강함이 되나니. 자기 자식이 심장병이 나빠서 고생했는데 어쩌다가 저런 놈 낳나 했는데요. 그 자식이 커서 신학교 가고 나중에 벌써 깨달아가지고 가서 간증할 때마다 나는 죽다가 살았다고. 그때는 육체가 가난했는데 복음 전할 때는 그게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다.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 자녀 가운데나 주위에 살 때나 내게 당한 고난이 그때 육체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내 인생에는 손해가 보는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간증하고 예수 전도하려면 그것이 내게 강한 무기가 되고 메시지의 전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에게 당했던 일은 예수 이름으로 끝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도 물리쳐버리고 질병도 이겨버리고 시험도 이겨버리고 역경도 이겨버리고 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나니 430년 끝나고 70년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50년이 되어서 신년을 맞이하고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서 이걸 무교병이라고 하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요, 썬 나무를 먹고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을 먹음과 같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꾹꾹 먹고 삼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이 되고 내 속에 대해서 신앙의 별처럼 빛이 나게 되고 내게 조개 속에 들어가서 돌이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것처럼 영걸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나는 진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말씀만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읽은 말씀 가운데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밥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 밤에 60만 대군을 이끌어내고 그 밤에 바로의 노예 사슬에서 풀어지고 그 밤에 아침에 이제 새벽을 오게 하는 그 밤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에게 어두워서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빛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실업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고 자경학 공산주의로 해하는 일이 있으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 되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떠오르는 별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끝나게 하시고 바벨론 도로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번창하게 하시고 밤되었던 우리 앞날에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오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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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부로 값으면서 한번 기도 올립니다. 주여